아동문학과 권정생 선생 아시는 분이 대부분일 텐데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 약간 소개해드리면은 일본 도쿄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해방 직후에 이제 귀국을 했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또 병이 들어가지고 뭐 어떻게 일할 수도 없고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래 살다가 안동 저 시골의 일직교회라는 교회의 종직이 요즘 말로 하면 예배당 그냥 사찰 그래 하면서 평생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강아지 똥이라는 동화가 이제 발표되고 이제 문단에 등단하신. 그래서 뭐 부를 축적하려고 그러면은 많은 책이 팔렸으니까 그랬을 텐데 그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토담집에 사시다가 한 15년 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제 그분이 쓰신 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 산문집이고 우리 교회에 대한 많은 책을 이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은 우리들의 하느님. 그 산문집의 일부 조금 길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나는 세례를 받은 지도 30년이나 되고 집사라는 직책을 받은 것도 비슷한 횟수가 되는데도 한 번도 만족할 만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다. 참으로 이름 그대로 돌예수꾼이었다. 다만 내가 예배당 문간방에 살면서 새벽종을 울리던 때가 진짜 하느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었는지 모른다. 특히 추운 겨울날 캄캄한 새벽에 종줄을 잡아당기며 유난히 빛나는 별빛을 바라보는 상쾌한 기분은 지금도 그리워진다. 1960년대만 해도 농촌교회의 새벽 기도는 소박하고 아름다웠다. 전기불도 없고 석유등불을 켜놓고 차가운 마루바닥에 꿇어앉아 조용히 기도했던 기억은 성스럽기까지 했다. 교인들은 모두 가난하고 슬픈 사연들을 지니고 있어 가식 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그 중에 6.25 때 남편을 잃고 외딸 하나 데리고 살던 김아무개 집사님의 찬송가 소리는 가슴에 미어지도록 애절했다. 새벽 기도 시간이면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부르던 찬송가는 그분의 전속곡이었다. 마지막 4절에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하면서 느끼던 모습은 보는 사람들을 숙연하게 했다. 가난한 사람의 행복은 이렇게 욕심 없는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벽 기도가 끝나 모두 돌아가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비출 때 교회 안을 살펴보면 군데군데 마룻바닥에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고 그 눈물은 모두가 얼어 있었다. 뛰어서 어쨌든 교회는 70년대를 들면서 갑자기 권위주의, 물질 만능주의, 거기다 신비주의까지 밀려와서 인간 상실의 역할을 단단히 했다. 조용히 가슴으로 하던 기도는 큰 소리로 미친 듯이 떠들어야 했고 장로와 집사도 직분이 아니라 명예가 되고 계급이 되고 권력이 되었다. 같은 목사님인데도 큰 교회 목사님과 작은 교회 목사님에 대한 차별이 생기고 도시교회 목사님과 농촌교회 목사님에 대한 인격적인 차이까지 생겼다. 인간 차별은 평신도들까지도 서먹서먹하게 만들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인사를 해도 마음을 드러내놓고 얘기할 상대가 없어졌다. 하느님께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느님을 이용하여 출세와 권력과 돈을 얻으려 하고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의 전부가 되었다. 예수 믿어 3년 안에 부자 못 되면 그건 문제 교인이 된다. 여기까지 인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감이 됩니까? 공감되는 분이라면 여러분들 자신은 오늘 어디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신명기 말씀을 좀 교통하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좀 본령을 좀 다시금 좀 따듬고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기는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 1세대가 이제 광야 40년 동안 다 죽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텐데,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행한 마지막 설교 모음집이 신명기입니다. 우리말로 신명기는 라틴어에서 온 그 번역입니다만은, 우리말의 뜻은 그 납신자, 원숭이 신, 그 다음에 계명할 때 기록, 이 말입니다. 납신이지만 그는 거듭신이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거듭된 계명을 기록한 책, 이런 의미입니다. 왜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는가 하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습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 그 받을 때에 1세대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2세대들은 그 후에 태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들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하나님의 계명을 일러줬다. 그게 기록이다. 그 기록이라 해서 신명기가 된 겁니다. 책 이름이. 오늘 이제 모세의 이 설교에 등장하는 두 지역이 나옵니다. 오늘 읽는 집사님께서 앞에부터 잘 읽어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길어서 이제 좀 잘랐지만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제 두 지역이 있는데, 하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묘사. 뒤에 가게 되면은 사람이 살기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척박한 광야 생활, 이 두 지역을 이제 여기 지금 설교에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방금 얘기한 대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곧 약속의 땅 가나안, 풍요로운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이 두 세계 사이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광야라는 과거, 곧 맞이할 미래의 가나안의 풍요로움, 이 둘 사이에 놓여 있는 거예요. 둘 사이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꼭 기억해야 될 말씀, 지침을 이제 오늘 일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읽은 내용입니다. 10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대한 묘사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해서 묘사해요. 이제 11절부터 읽은 18절까지는 광야 시대를 회상하는 거예요. 광야를 회상함과 더불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누릴 번영의 때에, 번영을 누릴 때에 삼가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제 본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십시다. 먼저는 모세가 묘사하고 있는 가나안 땅은 대단히 풍요롭고 아름다운 곳으로 묘사합니다. 이건 이제 약간의 과정은 물론 있죠. 이 가나안 땅이 거기도 역시 이제 물이 귀하고 그래요. 근데 여기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는 가나안 땅은 골짜기나 산지나 할 것 없이 시내와 분천이 흘러서 늘 밀, 보리 이런 곡식들이 잘 되고 포도, 무화과나무, 석류, 감람나무 이런 여러 곡물들이 과일들이 잘 되고 꿀도 생산되는 그런 곳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아무런 불편함이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이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의 과정은 있지만은 광야 생활과 비교하면 그거는 지상 천국이죠. 광야의 그 고생을 생각하면은 이 가나안 땅은 지상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아주 아름답게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모세는 이제 이 단락을, 가나안을 묘사하는 이 단락을 이렇게 10절에서 찬송으로 맺는 겁니다. 그 10절에 보면은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야훼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풍성함을 누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찬송하리라. 그렇게 이제 가나안을 소개해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 특별히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다른 한편으로는 모세를 짓누르는 부담이 있습니다. 모세를 짓누르는 부담은 오늘 참된 그리스도인의 부담과 꼭 마찬가지고, 특별히 목회하는 목회자의 마음과 꼭 같습니다.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지고 소유가 풍부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교만해져서 야훼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모세에게 아주 부담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그런 부담을 가지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훈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가졌던 이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을까? 아니면은 모세의 염려대로 사실이 되어버렸을까? 역사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로는 모세의 걱정은 그냥 단순한 걱정, 기우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언서나 여러 역사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워질수록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알을 멀리해라. 너희들 가운데 이방인들하고 서로 혼인하지 말고 그들과 거리를 두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끝끝내 그 가나안 족속들의 토속 신앙인 바알 신앙에 자꾸 기웁니다. 이 기우는 게 어느 정도 기울었는가 하면은 성전 마당 저 한켠에 아세라 바알 신상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나서는 거기 가서 또 비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진노하시죠. 그런 예배를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여기서 예배하고 주차장 가가지고 무슨 상을 하나 만들어 나오고 그 밑에 이제 연복궤가 있어요. 그거 빌고는 거기 이제 헌금을 하고 집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남들이 다 하니까 따라서 해버린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바알에게 자꾸 경도되느냐, 지워졌느냐? 한 가지입니다. 바알의 교리는 바알을 믿으면은 네 부자 된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그만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믿을 수는 없고 하나님 앞에 제사는 지내놓고 나가가지고는 나가는 길목에서 바알에게 또 절하고 가는 겁니다. 왜? 그 신이 농사를 잘 가르친다고, 농사 잘 되게 한다고 자꾸 하니까. 그러면 그거 넘어간 겁니다. 이제 이런 혼합 종교, 이 신앙이 혼합스러워진 것, 이거는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욕할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지경에 처해졌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현실이기도 해요. 뭐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제가 서두에 권정생 선생의 글을 조금 인용했을 뿐이에요. 오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배당에 구름대같이 몰려있지만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다 예수 이름 빌어가지고 하나님 빌어가지고 지 잘 되겠다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문 밖에 확 나가고 저는 이렇게 열을 내고 침을 튀기니까 여러분은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가난하게 살아라, 여러분 어렵게 살아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올시다. 뭐가 선이고 뭐가 혼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주고 뭐가 종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주종이 뒤집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바알에게 경도된 신앙, 그 마음을 가졌던 것, 오늘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 그런 형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염려가 없습니다. 이렇게 풍요롭고 편안한 가운데 야훼 하나님을 놓치기가 쉬운 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심사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게 염려돼가지고 자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어야 될 판이고 자기가 책임지고 이끌었던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걸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고 너희들 가운데 은금이 풍성할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말으라고. 하나님을 잊지 말으라고. 그렇게 이제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되고 배부르고 등 따뜻할 때에 야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를 섬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 신앙을 가지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상과의, 주변 신앙과의 치열한 싸움, 그걸 극복하고 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를 엄습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창이라는 그런 세상의 흐름이, 사고가 뭡니까? 돈이 최고라는 얘기지. 물질이 중심이지. 물질 제일주의.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잘 믿으면 내가 더 부자 될까? 이런 기대가 많은 거예요. 이 주변 사상과의 치열한 싸움 끝에 내가 야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얻을 수 있는 거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아라, 그거 드나든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이 치열한 싸움의 선봉에 섰던 사람들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고 또 성서를 기록한 기자들입니다. 오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잘 읽어내느냐, 안 읽어내는 게 문제지. 편식하니까 문제지. 자, 모세가 이제 그런 염려가 커서 이 설교를 한 겁니다. 이제 우리 얘기를 하십시다. 본문은 한 가지 주제입니다. 읽으신 대로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에부터 계속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잊을까?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잊을까?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힌트는 소유의 풍부함이 하나님을 잊게 만들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거의 필연적인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7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풍부하게 되었을 때, 이제 하는 말입니다. 이제 부유하게 되었을 때 하는 말.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지. 쥐가 얻었다고 그러는데 쥐가 하나님 찾을 일이 있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내가 머리 좋아가지고 내가 계산을, 사업을 잘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이러는데 하나님 의지할 거 뭐 있냐고. 하나님 의지한다는 말은 빈말에 불과한 뿐이지 중심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소유의 풍성함은 필연적으로 마음의 교만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망가하는 것은 소유를 많이 가진 사람이 자기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부터 말미암는 필연입니다. 자기가 이루어놓은 눈부신 그 업적, 활약, 결과물에 대해서 스스로 도취되어 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수고해가지고 내가 땀 흘리고 잠 안 자고 이 수고를 해가지고 내가 오늘 이만큼 이러는데 그 영혼이 점점 마비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던 그 영혼이 점점 둔해져 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 신뢰, 자기 확신,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그냥 입으로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말음해도 속으로는 여전히 자기 과시예요. 자기 신뢰예요. 자기 자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버리는, 하나님 멀리 떠나게 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선진국일수록 왜 신앙을 자꾸 놓쳐버릴까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교회가 왜 자꾸 문을 닫는 교회가 많이 생길까요? 바로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이런 과정 때문에 개인에게도 국가에게도 다 통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의 얘기로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소유의 풍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번영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야훼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네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네가 네 능력 가지고 돈 얻었다고 그러냐, 물질 쌓았다고 그러냐, 그 재능조차도, 그 재주조차도 야훼 하나님이 주신 줄 알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오늘 여기 자빠지는 이스라엘 같이, 또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우리 다 자빠집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장면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 등장하는 농부도 마찬가지. 가을거지를 많이 해가지고 노젓가리가 산더미같이 쌓여있어. 자기 마당에 창고에. 그래서 그날 우리로 치면 막걸리를 이만큼 먹고는 배를 두들기면서 내 영혼아 마음껏 먹고 마셔라. 저 쌓아놓은 것이 저리 많은데 내 영혼아 마음껏 즐겨라.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는 그게 그 반전이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가면은 네가 쌓아놓은 저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고 예수님 비유는 마감합니다. 생명이 중요한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동안 살 뿐이에요. 누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이뤄놓은 것에 대해서 도취하고 마치 생명도 자기 것인 양 착각하게 마련해요. 이게 비극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됨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실제로 믿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을 말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도 조금 당겨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이제 미국 교회의 영향이 너무 커가지고 우리는 11월 셋째 주일 하는데, 캐나다 교회도 10월 첫 주, 둘째 주로 알고 있고, 세계 교회들이 다 10월 달 하는데, 우리는 하여튼 여러 면에서 미국 영향이 너무 커서 아직까지도 못 거쳤는데, 교회별로 이제 조금 이제 지금은 당기기도 하고 뭐 그래 합니다만은, 오늘 우리 음악회에 참여하는 이 양반들이 다 교회 뭐 장로들이고 이래가지고 우리 하루 당겼어, 한 주 당겨서 오늘 하는데, 어쨌든 이 추수감사주일,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그런 날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한 땅에서 난 산물을 모자람 없이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우리가 졸고 있을 때도, 우리가 게을러도, 때로는 우리 마음이 아주 삐뚤어져서 증오에 미쳐가지고 전쟁을 해도 이 땅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먹거리들을 넉넉하게 산출했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무런 하는 일도 없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내가 한 거는 씨 뿌린 것밖에 없어요. 모종 심은 것밖에 없어요. 절 따라 우로를 내시고 다 키운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잘 대접받은 거죠. 그러니 우리 인생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지 않으리요. 당연히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먹고 마시면서 대접받는 것은 참된 생명을 누리는 것에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앞에도 나옵니다만은 16절에 보면은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주실 복은 뭐냐는 얘기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함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참된 복, 영원한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감사와 찬양을 연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찬양을 부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이 광야의 생활과 같이 척박하고 간조한 땅에서 만나를 먹고 살지만은 이미 영광되고 복된 삶에 들어간 사람이 되는 것이옵시다.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은 다 다를 것입니다. 때로는 좀 어려울 때도 있고 때로는 조금 넉넉할 때도 있고 때로는 슬픈 일을 만났을 때도 있고 때로는 아주 기쁨 속에서 흥겨워할 때도 있고 그러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도록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추수감사의 기쁜 절기를 허락하시며 이 모든 복의 근원이신 야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림 없이 치우침 없이 하나님 한 분만을 잘 쫓으며 풍요할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슬플 때든지 기쁠 때든지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의 뒤를 잘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